동대문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 제한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라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책이나 영화와 같은 그런 작품들을 함께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나눌 작품은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 반지의 제왕을 영화로 좀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은 본래 소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도 유명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의 장르는 판타지입니다. 판타지고 거기에 나오는 세계관이라든지 선과 악의 대립,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종족들 이런 것이 그 뒤이어 나오는 다른 판타지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본이 되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다양한 판타지 작품들이나 영화는 이 반지의 제왕에 나타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참고로 하고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은 J.R.R. 톨킨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작품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판타지적 요소들, 어떤 악마라든지 요정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어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J.R.R. 톨킨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영국에서 발간된 성경 번역본인 제루살렘 바이블을 편찬하는 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제루살렘 바이블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미려한 문체로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런 성경 번역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 바로 20세기 들어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를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C.S. 루이스는 본래 무신론자였는데요. 이 톨킨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나 교리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평이한 언어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해서 책을 작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 교리에 반발하는 사람들에 맞서 이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기 위한 글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 C.S. 루이스도 바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의미를 담은 판타지 소설을 저술을 했죠. 이것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역시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고 서구 사람들은 이 책을 기독교인들의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톨킨의 이러한 신앙적인 배경과 그가 영향을 미쳤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색다른 관점에서 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물론 톨킨 스스로는 자신의 작품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석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킨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이 세상이 나가야 될 이상향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의 줄거리는 절대 반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는 그 반지를 낀 존재를 투명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영원히 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많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절대악이자 이 반지를 만든 장본인인 사우론에게 이 절대 반지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게 됩니다. 이 반지 원정대 중에는 인간도 있었고 엘프도 있었고 또 난쟁이 호빗 쪽도 있었습니다. 반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반지의 주인이 자신만의 욕망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이용해서 그 영혼을 잠식하고 타락하게 만들죠.
대표적으로 반지의 유혹에 빠져 평생의 삶을 망쳐버린 존재가 바로 골룸입니다. 마지막까지 반지의 유혹을 버텨냈고 이 반지를 끝까지 운반해서 파괴했던 이는 이 작품의 세계관 속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알려진 호빗 족, 즉 빌보였습니다. 호빗 족 빌보가 다른 이들과 구별된 점은 바로 그에게는 커다란 욕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의 손으로 반지를 파괴하게 됩니다. 성경 역시 이 세상과 우리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바로 이 근원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인간 스스로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모든 가치 판단을 독점해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인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는 최초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이를 분하게 여겨서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가인의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즉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불순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도시 문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독립적인 공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는 데는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 가운데서 농업혁명이 존재했습니다.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직업도 바로 농사꾼이었습니다. 자, 농업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남는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잉여 생산물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누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 구조가 재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라미드형의 권력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누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다스려지고 그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구조 질서 안에는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권력자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맨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억압받는 약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지의 제왕을 우리가 볼 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반지를 가진 그 사람들 모두가 반지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반지를 파괴함으로 이 세상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반지를 쥐는 순간에 이 사람들 유혹에 빠집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이 유혹당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 작품이 제시하는 해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 권력이 그 개인에게 주어졌을 때 그 개인은 또 다른 절대악 사우론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톨킨이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절대 반지로 표상되는 우리의 욕망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전통적으로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여느 왕과 같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군림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경쟁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이기고 극복해야 될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구조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